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일어나게 될 세 가지 일이죠. 첫째는 우리 육체의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육체가 부활하면서 영혼과 하나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부활에도 두 가지가 있어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육체가 부활한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최후의 심판이고 그리고 상급과 형벌에 관한 것이죠. 오늘은 이 두 번째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최후의 심판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면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사건, 이렇게. 그래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만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특히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다 할 때에는 이미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최후의 심판을 굳이 하실 이유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자는 심판 없이도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심판 없이도 그냥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한 사람씩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심판하실 일이 있겠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렇게 볼 때에 단지 너는 천국, 너는 지옥이라는 이러한 미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이 사건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심판이 왜 필요한가? 최후의 심판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좀 살펴봅니다. 첫째는 그렇습니다. 이미 천국과 지옥에 갈 자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정말 이 두 가지 성품이 조화된다는 이 사건은, 이 일은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영원한 신비로운 비밀이에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게 완전한 성품이 있어요. 속성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사랑의 성품입니다. 사랑, 은혜의 성품.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는 완전한 공의로움이 있어요. 공의가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재판을 하신다 할 때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죄를 지었어요. 그 아이를 살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재판장으로서 그 아이를 살린다라는 건 사랑의 성품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나 죄를 지었으니 그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 이거는 공의의 성품입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은 채 그가 온전한 사랑 때문에 풀려난다면 공의가 허물어지는 거고요. 공의 때문에 그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래서 형벌을 받게 하는 이것, 그렇다면 공의는 살지만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완전히 서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그대로 이루어낼 수 있을까? 공의도 훼손되지 않고 사랑도 훼손되지 않고,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의 지혜는 해내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속물을 두시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죄 때문이었거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선물을 주는 것, 이것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택하고 그리고 내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널 죄 없이 하마,
라고 해서 그냥 천국으로 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무엇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비록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너의 죄값은 네가 치러야 돼 라고 말한다면 공의는 살아나나 그러나 그의 사랑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대속 제물을 두셨던 거지요. 그리고 그를 믿는 이 사건 하나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게 하셨던 거예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의와 더불어,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사랑은 우리에게 베풀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완전히 실현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도 또한 완전히 실현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공의의 성품이 완전하게 발현되는 이 사건이 바로 최후의 심판이고, 이 일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는, 특히 신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후의 심판에 있게 될 일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각 사람이 거할 곳이 공개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불신자들은 불못으로. 물론 그들의 영혼이 이렇게 육체 부활을 통해서 몸과 영혼이 하나 되기 이전에는 영혼은 낙원에 있었고 또 음부에 있었으나, 그러나 이제 완전한 하나의 몸으로 세움을 받아 그렇게 부활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 혹은 불못으로 결정되어지는, 그리고 그것이 공개되어지는, 어떤 한 사람에게만 그냥 비밀, 너는 천국이야, 너는 불못이야, 이게 아니고 공개적인 심판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또 한 가지가 드러나는 것인데 바로 그가 받을 상급과 형벌의 정도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조금도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도, 그리고 어떤 그 모습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어요. 이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불신자가 심판받는다고 할 때에 그가 그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은 그의 죄 때문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죄를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죠.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만이 아니고 우리가 받게 될 상급,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될 형벌의 그 정도가 정해지고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각각의 행위를 따라서 말입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취득할 수 있구나, 얻을 수 있구나, 그거 아닙니다. 우리 모든 신자에게 행위가 필요하나 그것은 우리의 상급의 정도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게 성경적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심판대 앞에서는 단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결정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곳에 가서 얼마만큼 고통받을지,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누릴지가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온 동안의
그리고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행위를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하시는 분과 심판받는 자, 이것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만, 심판하시는 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그 심판을 예수님께 모두 맡기시고,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2장 16절을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즉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심판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인류. 우리 앞에 놨던 그 어떤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뒤에 올 그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들. 여기서 믿는 사람만 심판한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서 지역을 막론하고 고금 시간을 초월해서 옛날 사람이든 지금 사람이든 앞으로 오는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들이든 아이든 가난하든 부자든 귀하든 천하든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은 이 사실들을 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그 행위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시고 상급을 결정하신다는 그러한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주어진 기회를 헛되이 보낼 수는 없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 이 책에는 행위가 기록됐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이 부활은 모두가, 그리고 또 그 부활한 자들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급과 또한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든 큰 자나 작은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하는 부활은 두 가지로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겠죠. 신자들은 정말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부활을 갖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다시금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천국과 함께 내게 주실 상급을 이제 선언해 주시겠구나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심판의 부활은 영혼의 상태에서도 고통과 고난을 받았는데 이제는 몸과 합하여져서 완전한 몸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영혼의 고통뿐만 아니라 몸의 고통까지도 함께 고통받아야 하는, 그것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는 이런 부활이라고 한다면 아마 다시 부활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부활하지 않을 자 없고, 그리고 그 누구도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천사, 왜냐하면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모든 천사도 심판대 앞에 선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가두신 이후에 언제요? 큰 날의 심판에 심판하시겠다 하신 말씀이죠. 계시록 20장 10절도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 이유가 뭘까요?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천사들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자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할 자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고, 그러나 또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시킨다면 이것이야말로 서고 싶은 자리, 기다려지는 그러한 자리가 될 거예요. 시험을 정말 잘 준비한 학생은 그 시험날이 기다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직 경험한 바가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확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확실히 두려운 것만은 제가 알아요. 공부 안 해놓으면 정말 시험 치르는 이걸 어떻게 찍어야 될까? 육각연필이면 이걸 어떻게 굴려서 1, 2, 4번 중에 찍어야 될까? 뭐 이런 걸 고민하기도 해요. 준비된 사람은 그 심판의 날, 그 시험의 날에 정말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심판대, 즉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이 자리가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영원한 천국으로 라고 하는 말과 또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가슴 벅찬 마음으로 주님 제가 여기 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심판의 내용, 사실 이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행동이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말한 것처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의 행한 행위를 가지고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해하진 마십시오. 그 행위를 가지고서 구원받지 못할 걸 결정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그 자의 구원, 그 행위를 가지고서 형벌에 대한 정도를 결정하시겠다는 것이고, 믿는 자들은 믿음 이후에 그들이 행한 그 행위를 가지고서 우리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의 그 상급의 정도를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결정한 다음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러한 삶의 원칙들과 그리고 명령들, 이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리가 두려운 자리 혹은 준비 못한 자리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들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이요, 또한 그 일들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높아심의 말씀드리지만 이때의 심판이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그런 심판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들의 상급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한 이 말들이 결국은 나를 심판하게, 내가 한 이 말이 나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는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내용으로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를 규정하실 때에 단지 행위로 드러난 것, 그래서 증인이 있는 것만 죄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한 자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율법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키셨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생각조차도 죄가 된다는 사실. 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마음의 생각이나 동기, 그리고 말, 행동. 아니,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나 예수 믿었는데, 야, 이거 착한 일, 또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으로 잘못한 일, 이게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까이고 이렇게 까여가지고 받을 상급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느냐.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참 마음이 힘들어지죠. 참 감사한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에도 이러한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게 뭐죠?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통케 하기 위해서도 회개가 필요하나,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지은 생각,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말로 지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회개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용서하신 것을 다시 재판장에서 내가 용서해 줬다고는 했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힘들 것 같아, 다시 또 끄집어내, 이렇게 하실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용서의 기회, 이 회개의 기회를 잘 선용하십시오. 날마다 회개하시고, 문득문득 생각나면 회개하시고, 용서해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잘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도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꺼내놓을 때 이미 회개함으로 다 용서받은 것들이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라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던 그 선한 일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던 그 모든 일들, 그것만이 남아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상급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내려주시는 그런 복된 심판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후의 심판의 기준인데요, 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다. 근데 곧 생명책이라.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여기를 보면 대략 생명책 안에 행위가 기록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생명책과 행위가 기록된 책을 이 둘 정도로 나누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닙니다. 생명책엔 무엇이 써 있을까요? 구원과 그리고 그 심판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아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조건이라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관계,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구원받는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느냐 할 때에는 그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생명책이 기록됐다는 사실만큼은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할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책들이에요. 우리의 행위를 따라 기록된 그 책. 상급과 형벌의 정도가 각자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짐을 나타내 보여주는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사실 이것이 그렇게 두려운 일만큼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두려울까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의 변화가 없다거나, 혹은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또 때로는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는 좀 거리가 먼, 그래서 행위로서도 빛된 생활을 조금도 드러내지 못한, 변화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구원은 얻으나 기록된 행위가 없기에 그가 받을 상급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단지 믿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믿을까? 어떻게 나의 믿음을 나타내면서 살까? 하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 또 말, 그리고 생각, 또 사회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가정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행동을 하는지,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이 최후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20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자연 만물 가운데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음성이나 또는 그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들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을 보아 알 수 있도록 만물 가운데에 심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신이 어떤 신이 그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서 그 만물들을 보면 그 어떤 신이 그 어떠한 신을 알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어떤 신은 하나님이시죠. 그 신을,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이셨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나 하나님 몰랐어, 나 예수님 몰랐어 라고 핑계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라고 한다면 자연과 양심 등 일반 계시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되지 않겠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심판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분명하게 알게 되겠죠.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 그 말씀을 더 많이 아는 자, 가르치는 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겠다라는 의미로도 받을 수 있어요.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물으시겠다는 거죠. 아이고, 이제부터 성경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되나? 이제부터 성경책을 닫고 살아야 되나?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아는 대로 알려주신 대로 산다면 그건 더 큰 은혜와 복, 더 큰 상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2절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래서 그 고울들을 책망한다라고 할 때 고라신과 벳세다를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고라신과 벳세다 지역에서 베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기적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바로 이 고라신과 벳세다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두로와 시돈, 이건 이방 나라 아닙니까? 두로와 시돈에 너희에게 행한 그 능력을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나중에 심판받는다면 너희가 더 큰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 또 전하는 사람들에게 심히 두려운 말이기도 해요. 어떤 이유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두려운 건 그거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고 또 나 스스로 경험할 때, 야, 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 책임을 어이할꼬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리고 많이 알면 안다고 할수록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책임이 점점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담되시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사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선생님들이 보여야 되는 거겠죠. 만약 그렇지 못하고 그저 가르치는 일, 단지 그 지식을 전해주는 일 하나에만 우리가 온통 정신을 또 우리의 모든 그 생각을 거기에만 집중한다면,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더 크게 우리가 져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에요.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쳤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런 저를 보고 어떤 분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낙심을 하고 또 예수님을 떠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진다는 얘기일까요? 제가 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두려운 이야기예요. 신앙, 정말 깊은 신앙, 풍성한 신앙을 가졌다면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말로만 혹은 어떤 직책이나 직분이나 그냥 외적인 면으로만 큰 신앙 가졌다라고 하는 이것은 오히려 그에게 큰 책임을 묻게 될 그러한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다 할 때에 그걸 소홀히 하지 마셔야 돼요. 오히려 그것들이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의 놀라운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에게 책망을 듣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상급과 형벌은요,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행위에 따라 상급으로 보상하여 주시죠. 반대로 형벌은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의 행위에 따라 형벌로서, 형급의 형벌의 정도로서 보상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심판하시는 거죠. 물론 그 상급의 내용이 어떠한지, 형벌의 내용이 어떠한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그러한 많은 간증들, 그걸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견디기 힘든 곳이 지옥이고, 그리고 또 정말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그 내용은, 상급의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고 형벌의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우리들의 행위를 따라서 보상받는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올라요. 그렇다면 그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부지런히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셨고 또한 성화라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도 변화돼야 돼요. 막 그냥 정말 험한 말 계속 했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말들이 점점 시간이 혹여 가더라도 점점 순화되어 가야 되고요. 마음에 늘 악한 생각들과 죄짓는 생각들을 했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생각들이 점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바뀌어가야 되는 거고요. 행동도 바뀌어가야 되죠. 행동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화와 거룩의 삶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설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경외함이라고 한다면 그 두렵고 떨림이 과연 무엇에 대한 것일까? 단지 하나님의 그러한 존재와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앞에서 죄인으로서의 두려움뿐인가? 그것도 맞습니다만 심판하실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을 더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채찍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최후의 심판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시킬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시행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최후의 심판이 없다면 공의와 정의의 실현은 영원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엔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 그리고 그 법은 기본적인 정신이 정의로움이에요. 그리고 평등, 공의로움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평등한 가운데에 그들이 자기의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법들이 그 법들을 적용할 때에 완전하게 공의롭고 완전하게 정의로운 그러한 사회를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오히려 그 법들은 기록한 것처럼 힘 있는 사람들, 선한 자냐 악한 자냐 상관없이 힘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법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 정의롭지 못하게, 더 공의롭지 못하게 적용되는 예가 너무 많아요. 이 시대만 그러냐? 아니에요. 그건 예전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법은 정의롭다, 공의롭다 말하나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못해요. 이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정말 진실된 공의를 그리고 완전한 정의를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 지금 세상법에 혹은 또 세상의 정의와 공의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그 법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공의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실현되고 구현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완전한 정의와 공의는 그날 실현될 것이니까.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법이 될 것이니까. 누구의 정말 그 우리의 마음을 맞춰서 살아가는가? 세상 법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는가? 세상 법에 안 걸리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변칙도 쓰고 거짓말도 말하고 속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씩 트릭을 써도 정의로와 공의로와 법에 걸리지 않으니까 괜찮아. 법 안에 있으니까 그 법
법의 그 위법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이 법이 어그러져서 우리로 하여금 죄 없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은 분명한 공의와 정의 가운데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법에 저촉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러한 수고와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보상받을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최후의 심판이 개인적인 복수를 막아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속상한 일 많죠. 억울한 일도 많죠. 그냥 마음 같아서는 그냥 내 주먹으로 또 고발하고 고소해서 해결하고 싶은 일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억울함보다 그리고 속상함보다 더 깊이 더 완전히 우리의 처지를 그리고 그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원수를 갚는다는 것 당연한 일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생기는 여러 가지 미움이나 분한 마음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결국 원수 갚는 일에 쏟아부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결코 아닐 거예요. 선하다고도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그 최후의 심판에 반드시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물론 그날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실 때가 있어요. 때론 질병, 사업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목숨을 거두어가는 이러한 일들조차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때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심판의 날에 그것을 분명하게 원수 갚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고 했으니 원수 갚으신다고 했으니 오히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와 그리고 또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어려운 건 알아요. 정말 이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무지무지 힘들어요. 그래도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다. 최후의 심판, 결국 그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이 일들을 그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오히려 그를 용서하는 어렵지만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얻게 될 상급이 이 세상에서 사는 내 삶의 모습과 태도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라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주어진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최후의 심판이 있으니까. 그때에 내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을 결정하신다.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생각, 말, 행동 이것들을 하나도 허투루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핸드폰에 녹음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분들은 모든 통화를 녹음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죠? 예, 전 들은 바 얘기가 있어요. 자, 제가 만약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랬다고 치자고요. 저 욕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랬다고 치자고요. 막 그냥 할 소리 못할 소리 하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녹음을 해놨네. 그리고 유튜브에 올렸어요.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 목소리로 욕하는 걸 들으면서.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했던 그 말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려주지 않으실까. 좀 끔찍스럽긴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들을 꽤나 과학적으로 풀기를 좋아하셨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이 말한다는 건 이게 전파가 아니냐, 이게 음파. 음파를 여러분들이 듣는다는 건 그 소리의 파장의 범위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파장의 범위로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내뱉은 말이 사라지냐?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전파처럼 막 어딘가 떠돌고 있을 거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만 듣고 싶으시다면 내 음성의 음파, 그 주파수를 하나님이 탁 트시면 내가 했던 말이 다 들릴 거다. 이런 식으로 또 푸셨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지금 전파들이 떠다니는데 예를 들어 93.5 틀면 거기서 보내는 주파수의 소리가 라디오로 나오는 거잖아요. 106.9 극동방송에서 보내는 주파수가 잡혀서 내 귀에 들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고유의 주파수를 하나님께서 딱 맞춰놓기만 하면 내가 했던 그 말들이 다 들려지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했던 그 말들과 그 마음의 생각들과 그 행동들까지도 다 우리의 심판과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상급과 그 정도를 결정하시는 일에 사용하실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과 그리고 또 행동들과 생각과 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행동,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